돼요. 우리는 세상이 마귀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죠? 마귀들과 싸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짐 받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은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몰라. 시험 걱정 모두 괴로운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또 두려 아래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 어디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난처는 우리 예수 얘기로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피로 만들네. 아멘. 그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왕따시켜도 우리는 어디에 앉으면 돼요? 예수 품에 안기며. 누가 위로해줘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줘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주문이 닿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가만히 있으면 죽죠? 그러면은 내 목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쳐서 싸움터에 나가야 되죠. 그죠? 총칼을 들고 그것처럼 우리 예수의 마귀들이 나를 득심거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맨 앞장 봐봐. 맨 앞장에 있어. 그쵸? 거기 있죠? 사도신경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기 참 친구 은혜 받았나 봐요.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중심을 보시고 주님 저들에게 아버지 치료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치료의 감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푸른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왕따시킨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더 어렵고 소외되고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모범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주님 사탄 마귀가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이다.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목욕하죠. 그와 같이 나의 더러워진 것, 나의 고집, 아집, 게으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33쪽 433쪽 사무엘상 16장 13절 433쪽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6장 13절 433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요. 사무엘 뿔을 취하며 그래요. 기름을 부어지며 오늘 제목은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게 기름이 부어지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게 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을 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16세에서 한 26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아까 여기 말씀처럼 크게 감동되었고 인생이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붙들렸다는 거예요. 16세에서 한 20세 된 청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전적으로 여호와께 붙들렸어요. 다윗이 기름을 받았을 때는 5가지 영역의 놀란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붙들리는 되면 어떤 게 변화되는지, 기름이 부어주면 뭐가 달라져요? 방향성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엄청 덥네. 이거 입으니까 잠깐 벗을게요. 이 옷이 엄청 더워요. 여기 18절 한번 보니까 한번 18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윗이 재능이 탁월한 사람의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색의 아들을 본 중 할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 같죠. 그렇죠? 음악적인 재능, 문학성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여기 재능이 뛰어난 사람, 문학성 있는 사람, 무용 같은 걸 잘했으니까 아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는 아마 최고인 사람으로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 바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인가? 뭐 한다고 했어요?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재능의 방향성. 지금까지는 자신처럼 살았어요. 내 재능을 가지고 자기 그냥 무용 잘하고 문학 잘하는 그런 소년으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을 그 당시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달라졌어요? 방향성을 잡게 됐어요. 그 재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안녕을 위해서 재능이 쓰이는 방향성. 우리 지금 친구도 뭘 잘해요? 그림을 잘 그리죠. 그림을 잘하다 보니까 이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살으라고요? 바로 뭘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뭘 위해서. 어저께 뭘 타이틀을 걸었어요? 체험하는 학습하고 뭘 그렸어요? 거기다가 세동문교회. 이게 바로 방향성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고? 방향성.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뭘 달았어요? 세동문교회를 달고 뭘 체험을 시켰잖아요. 미술을 가지고 뭘 시켰어요? 체험하게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났어요? 세동문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 앞에 장애인 타이틀을 걸고 그쵸? 불굴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체험학습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죠. 네. 사진을 찍어놨더니 애들이 보니까 엄청 밝더라고요. 네. 이거는 우리 친구에게 뭐가 돼요? 추억거리가 돼요. 네. 누구를 위해서? 새동문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뭐가 달라졌어요? 기름이 이제 부어졌어.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방향성이 타이든 누구를 위해서 하던 뭐가 달라졌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기름이 부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이 터치해줘서 방향성을 알게 돼요. 앞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요. 그리고 17절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나아갔어요.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그의 군대의 백성을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갔어요. 예전에는 싸울 때 자기 이름, 자기 의를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군대를 끌고 다 간 거예요. 내 이름은 진한이가 아니고 예수리가 아니고 그렇죠? 은영이가 아니에요. 이제 앞에 뭐가 달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갖고 가며 방향성이 달라지고 누가 도와줘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방향성을 알게 해주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갈 길을 열어주셔요. 아멘? 친구 아멘? 처음에는 오기 싫어 앉아있기 싫어했는데 앉아보니까 제일 앞에 앉았어요. 아까 은혜를 받았는지 두 손은 꼭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 아마 다리 딱 하나님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름의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기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름을 발랐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해줘요?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기름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 기름이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인생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갔어. 내 자신의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는 예수의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걸로 방향이 바뀌냐면 예수의 방향으로. 이 재능을 누구 위해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아직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천히 방향성을 갖게 되면, 그죠? 방향성을 갖게 되면 누가 붓을 그리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내 지혜를 임하게 한다는 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예수의 방향. 우리 예슬이가 어저께 일찍 일어나서, 그죠? 적십자 가서 설거지, 그 많은 설거지를 다 했대요. 하다 보니까 졸려갖고 지금 눈 꼬박꼬박 하지만 예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잠을 깨서 하품을 하지만 저기 앉아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 달라지면 우리 예슬이의 앞길도 달라져요. 우리 진환이의 앞길도, 그렇죠? 은영이의 앞길도, 친구의 앞길도. 다리 안 아파요? 다리가 이제 안 아파서 막 뛰어서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부어주면 불을 가지게 돼요. 어떤 불이 가지게 되냐? 그것은 열정이에요. 불.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열정. 찬양을 할 때도 얼마나 씩씩하게 불러주는지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렇죠?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간져서 예수님처럼 이거 아니라 열정 있게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열라 그랬어요. 입을 어떻게 크게 열라 그랬어요. 그러면 방향성이 달라져요. 나에게 뭐가 나와요? 거룩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골리앗 앞에서 모두 쌓아놓고 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엄청 모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의문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숨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전쟁터에? 그냥 자기네가 총칼을 들고, 옛날에는 창각 검으로 나갔잖아요. 활로, 방패, 그걸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창과 검과 이거 가져갈 때는 숫자가 별로 없으면 많이 죽어요. 그렇지만 숫자가 많으면 이겨요. 그렇지만 골리앗은 숫자가 필요 없었어요. 누구의 힘으로 갔어요? 예수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모욕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 순간 이후 방향성이 달라지고 나에게 불이 임하게 됐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전쟁터에?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라? 예수의 이름으로. 뭘 가지고? 예수의 피로. 그렇게 가지고 전쟁터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온 것은 성냥불로 해서 불을 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지르러 왔어? 나의 열정, 여호와 앞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너희들 앞에 왔다. 나는 군대가 누구자? 예수의 백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섰습니다. 한 소년에 인해 불길이 어떻게 했어요? 솟아올랐어요. 불길이 솟아올랐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나가는 것보다, 그렇죠? 한 사람이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보다 두세 사람, 세 사람이 같이 함께 나가면은 수월해요, 안 수월해요? 수월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스라엘 군대에 불을 지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 다윗이 여호와 이름에 열정을 품었어요. 열정을 품고 나갔으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동원됐어요. 예수께서는 나의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넘치는 사람의 살도록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렀어요. 그렇지? 이 시간 예수의 열정을 부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주냐? 내가 기름이 부어줘야 돼요. 기름을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그냥 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부어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 뭐가 돼요?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열정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기름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 성령을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나를 도와주시고 다리 아프게 해서 이 시간 여기 앉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힘인 것 같아? 우리 친구가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시간 앉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분의 자신에게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아파요 몸이, 내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방향성이 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열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열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줘요? 기름이 부어져요. 예수의 기름. 그랬을 때 기름이 부어지면 선택과 포기가 우리가 분명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알아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 다윗에게서 자신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군복을 입히고 거기에 우리가 그 옛날에는 칼이 들어오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패, 칼이 들어오면 방패 그 옷을 입기를 권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사울 왕과 칼과 군복을 입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평소 자기의 무기가 있었어요. 물매와 맷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 친구는 그걸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총칼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둘 다 가지고 나갈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다윗 왕은 뭐를 포기했냐면 군복을 포기하고 물맷돌을 선택했습니다. 물맷돌이 뭐냐면 익숙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맷돌은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큰 돌이에요.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큰 거. 그리고 물맷돌은 하나 2m나 되는 긴 가죽천이에요. 그걸 2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할까요? 야구공보다 조금 더 큰 거,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던져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m 같은 큰 그 가죽끈, 그걸 가지고 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는 교회,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분은 성령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어요. 근데 정말 그 물맷돌가 그 끈과 그 다음 야공과 같은 큰 끈에 정말 해갖고 이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는 교회, 성령의 기름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내가 익숙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운전할 때도 불안하지 않아요? 아는 길은 쉽게 눈 감고도 가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길, 밤에 가는 길은 어두워요.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가 도와주셔요? 나의 가는 길을, 방향성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 그래서 겁내지 않아요. 저는 어디를 가면은요, 탁 틀어놓은 게 있어요. 기독교 방송. 그거를 듣고 가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 시간에 저는 차 안이 내 공간이에요. 아무도 방해하지도 않고 찬양을 틀고 그 기독교 방송을 틀고 가잖아요. 얼마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한번 우리 갈 때 전파서를 맞춰서, 아니면 요즘에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우리 그 기독교 방송 들어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가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만약에 야고보서를 듣고 싶다. 야고보서 1장부터 쫙 강의 설교가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부어지면, 예전에는 유행가 가사를 듣고 그 귀에다가, 그렇죠? 찬양을 안 듣고 그런 거 들어요? 음악을 들어요? 네. 대신 이제는 말씀을 들으세요. 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나의 가는 길이, 이 성경책에 66권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여자가 나에게 나타나는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셔요? 영감을 주셔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기름이 부어지면 바로 선택의 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부어지면 허상이 아닌 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기름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골리앗은 그 사람들에겐 허상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역사를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대들은 눈에는 골리앗의 전쟁터에는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골리앗만 대상으로 볼 때 그들 앞에는 굴복하고 우리가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진 받은 다윗 진상은 바로 허상 대신 진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할례 없는 백성이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나 자신은 이제는 예수님의 기름을 부어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할례 받은 내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상은 배후에서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 나의 방향성을 어떻게 줘요?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은 헛개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담대히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허상을 보았고 진상을 벗겼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졸려 죽겠어. 우리 딸 졸려? 헛개비가 보여? 헛개비가 보이지 않고 눈이 따가워 단지 눈을 크게 떠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때예요. 일어날 때고 이제는 부흥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부흥될 때에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숫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렇게 기름 부은 우리 예슬이가 기름이 부어지고 은영이가 기름이 부어지고 진현이가 우리가 이름이 부어지고 우리 친구가 기름이 부어지면 4사람을 통하여서 8사람이 되고 8사람을 통하여서 16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오지 못하지만 기도로서 후원해 주는 것도 여기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신, 그렇죠? 전화로 그다음 우리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아멘 해주는 것도 그렇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어서 세상과 우리가 1등만 살아남아요. 2등은 살아남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1등을 달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 주셨어요. 지금 주시고 얼마나 지금 편안해요. 그쵸? 친구 집에 가면 되게 편안하지. 여기 와도 편안하지.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내가 안에 기름이 부어지면 은영아 내가 변해지면 옛날처럼 엄마처럼 살아갈 수 있지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잖아. 그치?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치? 내가 밥도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내가 혼자 씻어보고 옛날처럼 다닐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우리 은영이가 예수가 들어오면 옛날처럼 저 친구 아이도 낳았어요. 아들도 있었어요. 남편도 있었어요. 그쵸? 그럼도로 참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제는 다시 원상으로 휙 돌릴 수 있어요. 다시 머리가 회전이 될 수 있게.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내가 기름이 부어지면 방향성을 알게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감. 은영아 뭐가 필요해?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기름이 부어지면 불을 가지게 돼요. 뭘 가지게 된다? 불. 성령의 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기름이 부어지면 선택하는 폭이 넓어져요. 선택하는 폭이 예전에는 이렇게 달렸지만 이제는 이렇게 달려져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이 부어지면 허상이 아닌 이제는 진상을 보게 돼요. 삶의 포기가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 은영아 포기하면 안 되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내가 아프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큰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아픈 거.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알겠. 그쵸?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 안에, 그쵸? 그 안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고 끄집어내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회복됐어. 그런 회복 수기를 발표해서 나도 해봤어. 근데 약을 꾸준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그런 전도자 역할을 해야지. 그죠? 네. 예슬아, 너도 그렇게 해야지. 은영이도 알지? 해보니까 힘들지? 근데 이제는 회복되니까 이제 마음이 어때요? 편하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불.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우리 찬양 한번 해주세요. 네. 아니 요거 먼저 하고.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니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성품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매가 받아쓰고서 주와 다스리니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가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에 영원토록 할례로 아멘. 열린 성품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매가 받아쓰고서 주와 다스리니 하늘이 어마월 오면 산을 놓고 고난 나의 몸실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하늘 열린 성품은 내가 들어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난 열매가 받아쓰고서 주와 다스리니 가지고 줌 없는 것 사모하며 기다리고 내가 있던 주를 깨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아멘. 열린 성품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매가 받아쓰고서 주와 다스리니 몇 장이었죠 이게? 388장. 승경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서선 형제여 보암치는 무리들은 융
소중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 예, 너무 잘했어요. 곧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기대되는 청년입니다. 그쵸?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 기름이 부어지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의 기름이 부어져서 나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 우리가 나 자신이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드리는 손길에게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앞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건석 머리 위에 우리가 기름이 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